신약 254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우리에게 주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받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옆 사람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대하고 시도합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목사님,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외쳤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 사회 가운데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외국 가서 다른 나라 가서 열방 가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여러분 지금은 시기상조이다, 지금은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가려고 할 때 모두가 다 만류했습니다. 말렸습니다. 나가지 말라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모두가 다 만류할 그때에 끊임없이 부르짖었던 것, 하나님을 위하여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 시도합시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여러분 18세기 영국 교회 가운데 정말 또 다른 영적 부흥의 붐을 일으켰던, 그래 여러분 영적 부흥의 바람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여러분 영국이 설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윌리엄 캐리 선교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정말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세계 선교 가운데 여러분 선교의 불씨를 지폈던 믿음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전 세계 44개 모국어로 가지고 성경을 번역했던, 여러분 성경을 44독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올해 가기 전에 1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1독 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평생 살면서 여러분 성경을 44번 읽는다는 것, 통독한다는 것, 여러분 그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모국어 한국어로 되어져 있는 이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을 1년에 1독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여러분 44번을 44번을 여러분 통독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전혀 다른 세계의 열방의 언어 가지고 여러분 44개국의 모국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했던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여러분 바로 이 윌리엄 캐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정말 그가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여러분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실 그 위대한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시도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윌리엄 캐리처럼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여러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위대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아버지, 그런 여러분 믿음의 선배처럼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시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여러분 고척의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여러분 10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시도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여러분 칭찬받을 만한 그런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냐 하면, 공동체가 여러분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여러분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져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 조화로 이루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일들 여러분 기대하며 시도하는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과 복음을 들고 가는 그 사람을 여러분 파송하고 보내는 사람들, 여러분 가는 사람, 여러분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내는 사람으로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보내는 공동체로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고국 땅에서 머물러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모두가 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여러분 가는 사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곳에서 머물러 있고 보내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람, 여러분 이 고국 땅을 지키면서 가는 그를 위하여서 여러분 열심히 도와주는 그 보내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람 또한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가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라라고 우리 가운데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보냈던 이 바울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 먼저 한번 여러분 말씀을 좀 나눌 때 여러분 가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가는 사람이 있으면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는 사람은 과연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될까? 말씀을 보다가 참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다시 로마서를 쭉 살펴보는 가운데 바울의 의도였는지 어떤 것은 모르겠지만 가는 사람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내는 사람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로마서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가운데에 있는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것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사역을 하면서 처음으로 단기팀과 자원선교사를 같이 파송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쉽지 않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고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고 자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는 사람은 어떻게 가야 될까? 로마서 1장 13절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라고 바울이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이 바울의 여러분 삶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불렀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 특별히 여러분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헌신하였던 이 바울이 선교지를 갈 때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빌립보로 갈 때, 빌립보에서 여러분 갈라디아로 갈 때, 에베소에 갈 때, 선교지를 변경할 때마다, 옮겨갈 때마다 바울에게 있었던 그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어요. 그 한 가지가 여러분 1장 오늘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선교지를 밟았다. 여러분 선교를 가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 무엇이냐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선교지를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22기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갑니까? 누가 물어봐요. 피지가 선교지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열방은 선교지입니다. 피지 복음화율이 높은데 왜 갑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지가 휴양지이기 때문에 선교를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놀기 위해 간다라면, 즐기기 위해 간다면 지금 안 가도 괜찮아요. 그거 그냥 헌금하면 돼요. 그러면 차가운 목소리가 나머지 친구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가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고 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 가지고 바울은 여러분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빚진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엇을 빚졌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빚졌습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기도에 빚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고백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서 열심히 중보해 주었던 중보 기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학벌과 가문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에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혼자 스스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응답받고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의 기도의 눈물에 여러분 씨앗이 뿌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깝게는 부모님으로부터, 더 가깝게는 내 목장의 리더가, 더 가깝게는 여러분 나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었던 기도의 무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가운데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선교지를 밟게 됩니다. 그러면 안위감만 못해요. 로마서 여러분 8장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 나의 기도의 문이 닫혔을 때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성령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이런 탄식하며 나를 위하여 울며 이런 부르짖어 나를 대신하여 중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는 기도에 빚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빚진 자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인식하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여기 선 것 나 잘남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정말 힘들 때 제가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잊어먹지 않는 기도의 목소리가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이게 1, 2, 3번이 있어요. 1번의 기도 목소리를 늘 기억합니다. 그리고 2번의 한 권사님의 기도 목소리를 늘 기억해요. 정말 힘들면 늘 전화해서 부탁해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전화통 붙잡고 쩌렁쩌렁한 목소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 기도받고 또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나 잘나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나를 위해서 충보해 주었던 기도의 무릎 그것을 여러분 제가 덧입고 그것을 먹고 지금까지 달려왔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는 여러분 기도에 빚진 세대들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는 무엇을 빚졌을까? 성경을 보고 우리가 또 말씀을 대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따라합시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동일한 고백입니다.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빚을 지게 되면 나에게 여러분 빌려준 그 사람에게 갚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세상적인 이치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빚은 달라요. 내가 복음의 빚을 졌지만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 이 복음의 빚을 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들에게 내가 다시금 내가 받았던 이 복음을 거저 주는 것 거저 여러분 전해줘야 되는 것 이게 여러분 복음의 빚을 갚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선교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들고 여러분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죽음 가운데 있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마귀의 불순종의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이런 나를 사랑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이것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거저 줘야 되니까 가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의 잘못된 특심이 여러분 제대로 된 열심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 알았어요.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담에색 도성에서 부르시고 나에게 기회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의 빛인 이 마음 가지고 바로 여러분 이방 땅을 밟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리 민족은 얼마나 복음의 빛을 진 민족인지 모릅니다. 중국 심양에 가면 동관교회라고 있어요. 존 로스 선교사님이 중국에 선교사로 왔다가 동관교회를 개척하고 그분이 하셨던 것은 여러분 성경을 번역하셨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이 고려문에 의해서 한국 사람들 인삼장사하고 왕래했던 그곳이 바로 심양에 있어요. 존 로스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건너왔던 이 장사꾼들 그들에게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국 땅에서 한국말로 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동관교회 가면 한국말로 번역했던 성경을 번역했던 그 건물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곳에서 누가복음을 먼저 번역합니다. 요한복음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을 번역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한국말로 번역된 이 성경을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우리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먼저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민족 같은 민족은 없어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는 민족 우리 민족이 최초입니다. 유일해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던 민족 우리 민족입니다.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전에 이미 여러분 저 북쪽 땅에 소래교회는 세워져 있었어요. 복음을 앉아있는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한테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중국에 와 있었던 존 로스라는 선교사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눈 열방을 향한 지금 비록 본인은 중국 땅에 있지만 조선 땅을 품고 그가 기도하고 말씀을 번역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번역한 이 모국어로 된 조선말로 된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셨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중국이란 나라의 여러분 빚진 민족입니다. 여러분 중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어떻게 여러분 열어가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중국을 통해 일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시진핑이 엉뚱한 것을 결정하면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실 것 같아요. 이슬람의 오일머니를 잡으면서 선교사를 추방하기 시작했어요. 이슬람의 오일머니를 잡으면서 약속한 약조가 뭐냐면 선교사 추방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현재 3년 전부터 해서 중국 선교사들이 추방되기 시작해요. 한국 선교사들이 수천 명이 추방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중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일하실 것 같아요. 북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답은 아니에요.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통일되게 해주세요. 우리 민족이 쓰임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중국 땅에 돌았던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민족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중국 땅에 중국이란 나라에 여러분 복음에 비친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돌았던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의 삶의 흔적을 여러분 우리는 전국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민족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베풀었던 여러분 그 복음의 그 은혜의 그 흔적들을 우리는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국을 투어하다 보면 와 정말 우리 민족은 복음의 빚진 민족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서 선교 스테이션 여러분 선교 센터를 차렸던 곳 그 지역 도시마다 가게 되면 모두가 다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선교사들의 묘지가 다 있습니다. 양화진, 전주, 대전, 대구, 목포, 순천, 부산, 안동 그 외에도 기타 등등. 그럼 그들이 뭐가 억울해서 뭐가 불편해서 한국 땅에 와서 죽었어요. 왜 순교했습니까? 여러분 미개한 나라 그 당시에 아무도 가지 말라고 했던 그 미개한 조선 땅을 안에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었던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민족이 우리 민족이 이만큼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열방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빚졌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빚졌기 때문에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빚을 졌기 때문에,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빛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이 빛이 가지고 있는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빛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빛을 갚을 때는 이자까지 함께 갚아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선교사에 갈 때 보게 되면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신령한 은사를 내가 너희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복음의 빛을 줬는데 이 복음의 빛을 갚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신령한 은사들 나는 너희에게 보너스로 더 주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자까지 갚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빛은 이자까지 갚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빛을 내가 다 청산했다고 해서 누가 옆에서 칭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반드시 마땅히 갚아야 될 것을 갚았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 빛은 정확한 날짜에 약속을 지켜서 갚아야 됩니다. 갚지 않으면, 미루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느냐?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빚진 민족, 빚진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기 단기팀 여러분, 22기 단기 선교사 여러분, 16구 장원 선교사 여러분, 미연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스탑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잠언서에 보게 되면 67가지의 죄가 있나니 그 첫 번째가 교만이다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교만한 사람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빚진 사람이 어떻게 이러면 교만해요? 나는 빚쟁이인데 누가 당당할 수 있어요? 빚졌는데.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0박 11일 동안 여러분 가운데 마음을 잘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피지 땅을 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땅을 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복음이 싹트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는 사람은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다면 보내는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 어떤 태도로 보내야 될까? 로마서 16장에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도와주었던, 후원해 주었던, 여러분 협력해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들, 이름들이 쫙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가 등장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여성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갱그리아 교회 베베 자매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어떻게 여러분 바울을 위하여서 여러분 선교사에게 보내는 사람으로서 했는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베 자매는 바울에게 필요한 게 뭔가 굉장히 민감하게 여러분 반응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어요. 안식년이 되어서 여러분 되돌아오게 되면 바울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동안 사역하면서 힘들었던 게 뭔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재충전하면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이 필요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이 필요를 공급해 주었던 여러분 여성이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베베라는 자매였어요. 여러분 보내는 사람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 위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근데 상대방을 향한 관심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소리로 나에게 필요한 것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듣지 않아요. 아니요, 들려오지 않습니다. 관심 있으면 여러분 정말 작은 목소리로 가지고 정말 힘들다고 여러분 신음의 목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은 사랑이에요. 보내는 사람은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는 사람을 향한 여러분 사랑의 마음, 그걸 가지고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내가 어떻게 공급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은 따로따로 놀지 않아요. 점심을 안 먹으면 여러분 배가 고파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반응이 와요.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위장이 비었다고 이렇게 신호가 와요. 그러면 밥을 안 먹었으니까 위만 고생이고 위만 힘들까? 그러지 않아요. 저는 제 몸에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배고프면 졸려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다가 배고프면 졸리면 저는 무조건 휴게소 가서 막 허겁지겁 먹어야 돼요. 그래야 졸음운전 안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먹는 게 참 중요해요. 운전할 때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는 곳 막 찾아다녀야 돼요. 안 먹으면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몸에 배고픔은 이 증상은 여러분 위와 내장에게만 여러분 영향력이 있지 않아요. 내가 배고프면 온몸 전체로 여러분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를 향하여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고 얘기해요. 가는 사람이나 여러분 있는 사람이나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가는 사람이 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배고파요. 아파요 어디가. 근데 그러니까 그 피지 땅에 있는 친구들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라고 여러분 그냥 우리가 덮어둘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아프면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 자매의 모습이었습니다. 필요를 공급하는 것. 이게 여러분 보내는 사람, 보내는 공동체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16장에 보게 되면 베베 자매 밑에 바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름이 등장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베베보다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차원의 여러분 헌신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거였어요. 바울을 위하여 내가 대신 죽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죽어야 될 그 순간에 놓여진다면 내가 가서 대신 죽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부모님이 아니면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피도 섞이지 않았어요. 남남이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 될 그 순교의 순간이 된다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 생명을 기꺼이 바울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어주겠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16장 4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내는 사람은 이겁니다. 가는 사람을 위하여서 내 생명조차도 나의 가장 귀한 것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줄 수 있을 정도의 헌신, 결단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2기 단기 선교사들이 나가는 것 16호 자원 선교사가 나가는 것 여러분 그들의 일이 아니에요. 공동체 일입니다. 나가는 그 소수의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하여서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 가지는 않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죽을 각오로 자기의 생명조차도 내어주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여러분 마음이 이런 결단이 이런 헌신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로서 보내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요. 한국이 있지만 이 고국 땅에 있지만 내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또 가는 사람은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밟고 우리는 여러분 필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관심과 사랑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여러분 가장 귀한 것도 내어주겠다는 이 결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게 조화로 이루어지고 이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보시면서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다라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절호의 기회가 이번 주간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선교는 여러분 소수의 헌신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겁니다. 가는 사람, 보내는 사람 같이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여러분 선교입니다. 함께 조화를 이루어 여러분 헌신하기 시작할 때 복음의 열매가 여러분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가는 이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가장 큰 보내는 것은 뭐냐면 가장 큰 돕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입니다. 목숨을 내어줬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여러분 생명을 걸고 22기와 16호 자원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최소한 나는 이번 22기 단기 선교사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10박 11일 동안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며 이 팀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후죽순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유치원 수준의 결단을 제가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아침을 금식하며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며 정말 내 곡기를 끊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 다 일어나라 그러고 싶어요. 그럼 저 혼자밖에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금식하며 보내는 선교사로서 여러분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로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십시오. 중보 기도해 줄 때 여러분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여러분 씨앗이 싹트고 복음의 열매가 피지 땅 가운데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의 조화의 열매가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 6월 말과 7월 초 이것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자리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뛰어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나아가게 되는 우리 22길 단기 선교사들 16호 자원 선교사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빚진 자의 마음 가지고 내가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품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 가지고 늘 겸손하게 나에게 맡겨진 자리, 나를 세우신 그 자리,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땅 가운데 구석구석을 밟고 그 땅의 사람들을 만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보내는 선교사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지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베베 자매처럼 정말 관심과 사랑의 눈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또한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가장 좋은 것을 내어줄 정도로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그들처럼 하나님 나도 정말 이 기간 정말 금식하며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들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열매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